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안교회 우리 젊은이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 그러면 너무 상투적인가요? 늘 참 귀하게 우리 김영주 목사님 아주 우리 호주 코스타에 지금 거의 20년 가까운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언제쯤 한번 이렇게 이 귀한 강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소망도 있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될 줄 또 몰랐습니다.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사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네. 그래서 취직 고민도 많으실 거고, 또 직장 선택에 대한 갈등도 많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도 참 너무 여러 가지 소위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간간히 또 연애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사 연애인데, 이것저것 여러분 크고 작은 짐을 아무리 우리가 예전만큼은 잘 산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라고 한 거하고, 지금 오늘 내가 당하는 현재의 답답함과 고난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성격들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힘들면 힘든 것이지, 그것이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고 촉은 목피 운운한다고 해서 나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우리와 관계없는 공허한 말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 현장의 삶의 문제와 주님과의 연결을 원하셔요. 거룩한 대화는 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란 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17장에서 우리를 가리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했을 때, 참 우리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말 듣기 참 거북하잖아요. 성경 펼 때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정없이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너의 마음이다.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른바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다는 말씀, 만물보다 부패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서로 통해야 되고 영이 같아야 되고 심지어는 수준도 비슷해야 잘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갈망은 여러분하고 정말 사귀고 싶고 통하고 싶고, 또 내가 말을 했을 때 깨닫고 이해하고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혼자서 아담하고는 상대하지 않고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교제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소위 생명적 존재,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아마 오늘 복된 주일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말씀을 던져주심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사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한 게 이 대목입니다. 아무리 3년 동안 가르쳐도 제자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야고보 항상 가까이서 1:1 학습을 하고 1:1 교환 지도를 해도 늘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상식이 아니구나, 이성은 아니구나. 우리가 한국 교회 오랫동안 교회사에서 이성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길은 없구나. 하나님에 관하여 knowing about God은 할 수 있어도 knowing God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것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1층 집에서 아무리 여러분 천장을 뒤집어 봐도 2층의 상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 성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오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 이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자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생이라고 해서 아직도 마음의 영혼의 셋이 아름답다고 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모아 선택하여 부른 자녀들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 여러분이 방언을 하냐고 주님은 묻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환상을 몇 번 체면냐고 결코 묻지 않아요. 오늘 내 말이 들리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5년도 대한민국을 살다 보면 참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변동도 많고, 네, 이제는 교회 안까지 그런 파급이 들어와서 무슨 색깔이요 하고 묻는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신앙의 벽을 세우기도 하고, 또 나가보면 왠지 나라는 점점 좀 소득은 높아진다고 하는데 내가 갈 직장은 마땅치 않고, 더더욱이 졸업을 해봐도 문송할 뿐이지 길은 안 보이고, 참 제가 입장해 봤을 때 나는 과연 그때 대학 때 어땠나 할 때, 제가 보면 저는 주로 서울에서 대학을 이제 중고등학교 다 다니면서 제가 다니는 학교가 주로 저쪽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내려올 때마다, 도서관에서 내려올 때마다 하늘이 가득 찬 잿빛으로 보이는 것을 지금도 잊질 못해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하는 그 잿빛 하늘은 곧 내 마음이었고, 날마다 그 불안의 그림자를 제가 벗어버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의 모든 초점은 천국에 있어요. 천국은 뭡니까? 이 땅 다 벗어버리고 저 올라가야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고 있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천국을 맛을 봐야 완전한 천국의 영광을 체험할 텐데, 천국의 본질은요, 뭐가 뚫려야 돼요. 믿을 때 제일 고생하는 분이 온전히 믿지 못하면 생고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왕 믿을 때 생고생만 하고 사실 거예요? 아니면 좀 유유자적 시원한 노래를 부르면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오늘은 실전 현장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가장 천국을 설명하기 좋은 무대가 소위 말하는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 갈리 바다, 갈리 호수, 디베랴 호수 다 같은 말이죠. 해발 한 270m가 낮아요. 그리고 북쪽은 헐몬산이요, 27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도 눈이 정상에는 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스키 타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스키 탑니다. 어디서 타는가 하면 헐몬산에 올라가서 탑니다. 거기도 보면, 그래서 그 눈이 쭉 녹으면은 이제 물이 지하로 들어갔다가 텔단이라는 곳에서 물이 펑펑 터져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황량한 사막 속에 주님께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생수를 찾을 수 없는데 헐몬산 밑에 터져 나오는 그 물은 완전히 정글을 이루어요. 그 물이 펑펑 터져 나오면서 요단강을 이루어서 쫙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야, 참 주님은 이 지형적 세팅을 너무 완벽하게 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려고 너무나
그 현장을 보는 순간에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고 엉뚱하게 다른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기갈이 오고 방향을 잃고 영적으로 몸부림을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아직은 여러분 여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스라엘 땅을 한 방문할 기회를 못 갖겠습니다만은 한번 방문하면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도무지 여러분 여유가 없네요. 갈 생각을 안 하시네.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36절부터 읽으셨잖아요. 사실 보면 35절부터 본문이 시작돼요. 오늘 한 본문의 스토리가 얘기가 시작되는 장면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은 메시지를 이 강단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오늘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건너가자 주님 말씀했어요. 왜 건너가자 얘기는 얼마 없어요. 늘 하나님 명령의 포인트를 보면 뭘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하고 우리의 이해와 설명과 납득을 구한 다음에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명령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명령할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이 열리는 그 첫 번째 믿음의 세계는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어요. 당대 최고의 업종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것을 열심히 만들어서 팔면서 집안이 안정적이었고 부유했고 지금도 갈대아 우루, 지금 이 이라크 땅 아니에요. 유브라데스 강, 디그리스 강이 흘러내려오는 그 하류 지방의 갈대아라는 것은 그만큼 초지가 많고 그 갈대숲이 무성해서 거기서 이제 갈대아라고 말할 만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루 지방에는 그 고대의 주전 4,000년 전에 하수도가 있는 게 발견이 돼요. 그럼 여러분 세상 편한데죠. 요즘도 여러분 이태리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 한국 오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개 무시하고 왔다가 개 놀리잖아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있나? 앉아서 시키면 다 오지, 누리면 더운 물 나오지. 네, 이 센서 문화에 아주 그분들은 감동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편한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뭔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대학 때 내가 열심히 믿으면 30대에 복을 준댄다. 30대에 잘 믿고 섬기면 40대에 축복이 온댄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댄다. 우리는 다 물질로 치환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또 결혼도 쉽게 참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을 잘 만나게 되고 그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허구한 날 제자들 불러모아놓고 얘들아 날이 저물어 가는데 건너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 제자들은 의심한 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기적 행하시고 말씀하고 역사를 보이시고 말씀하고 능력을 보이시고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 자리에 여러분 가득 차고도 여러분 아마 바깥에서 예수님 뵈러 올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서고 아마 난리를 피웠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 갈등이 없어요. 기독교 발흥시대, 기독교 부흥시대, 대개 초기 시대입니다. 그때는 기적도 많고 역사도 많고 회심자도 많고 기믹도도 여러 번 깡패짓 하다 뒤집어져서 갑자기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더 놀라잖아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뒤집어진 다음에 바울을 받아들이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있을 수 없다, 아닐 것이다, 가짜일 것이다, 속이려고 올 것이다. 이런 것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대중성을 띱니다. 큰 무리들이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의 배만 간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36절에 그들이 물을 떠라 예수의 배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 이 배들에게는 명령이 없어요. 그러나 가면 분명히 한 건 터질 거다.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가 허기진 몸으로 갔으면 예수님 때문에 배를 가득히 채울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저 건너편에 가면 엄청난 우리를 향한 축제와 잔치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 대학 시절에 열심히 매주마다 교회 나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복되고 귀합니까? 제가 이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참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내 기대하고 다른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 앞에 품 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손들고 찬양 속에 취하는 목적은 뭡니까? 네? 자기 만족은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 아까 소개할 때 오늘교회 주로 대학생 사역을 한 6년 했고요, 공동체 사역 한 8년 했고 해서 한 14년 사역 정도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땐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던졌어요. 여름에 아우리치, 겨울에 아리치, 그래서 수백 명씩 함께 아우리치를 다녔어요. 지금 저 보면 정말 내 힘이 아니고 뭔가에 씌어서 기적처럼 다녔습니다. 한 사람도 사고 없이. 그러니까 사고 없다는 게 놀라워요. 모스크바 가는데 한 400명 가고 대만 가는데 한 430명이 단체로 갔는데도 한 명도 사고 없이 노방전도 하고 찬양하고, 난 그것이 이제 천국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대는 마태복음 6장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것에, 이 모든 것에 all things는 영적인 게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땅의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형이 화학적인 거예요. 그걸 기대를 내가 엄청 했어요. 할렐루야. 왜요? 그런데 물론 아직도 진행형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내 기대만큼 반전이 많더라 이거죠. 중요한 거는 오늘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난사가 땡입니다. 배에 탔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발흥 시대에 보면, 제가 어떤 여고에서 교생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때 학교 가니까 그 미션 스쿨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근데 그 주변에 선생님들이 다 교회 다녀. 교감 선생님도 교회, 교장 선생님도 교회 다니셨나 했던 그러니까 저를 지도했던 담임 선생님이 아이고 나도 교회, 제가 이제 신앙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니까 아이고 나도 교회를 좀 가야 되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전도를 받겠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인기 시대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명함은 여러분 자랑이고 문명인이고 교양인이고 한국에서 그래도 함께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그 요소일 수 있어요.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는 이 시점에서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기적을 많이 보였고, 안진뱅이 눈을 고치고,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이런 예수님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죠? 네? 아울리치 현장에서 저도 꽤 많이 체험했어요. 열병 환자가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안교회 이 자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셔요? 주님 그런 아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나만 그냥 보고 그대로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나 그대로. 나는 기적을 행할 때도 만물의 창조자이지만 너희가 볼 때 초라하고 약해 보일 때도 여전히 만물의 창조자고, 네가 기대한 것만큼 물질이 많이 안 생겨도, 아니면 네가 기대한 만큼 질병이 떠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만물의 창조자다. 할렐루야. 함께 가는 이 상황을 볼 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분위기고, 또 예쁜 여자를 만나려면 교회 와야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7절에 상황이 여러분 좀 우리가 기대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에서 메가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 메가에서 메가톤, 메가폴리스, 메가처치, 동안교회 이제 메가처치 같은데 아주 엄청나게 큰 메가톤급의 풍랑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진하는 것은 저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행진을 가로막아요. 예수님의 명령은 건너가라는 건데 건너가는 걸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큰 물결이 배에 부딪혀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부인할 수 없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는데 천신만고국에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오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갈대아 우르는 기근을 모르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스강과 디그리스강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여러분 최고의 목초지요, 최고의 어떤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농토가 있는 땅이에요. 기근을 몰랐던 그에게 처음으로 만난 것은 황당한 기근이었어요. 생존이 불가능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오늘 현실이 돼 있고 같이 있으면 하루라도 더 있으면 죽을 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서 선교사로 갔는데 현장에 가니까 언어도 물론 안 통하지만 선교사 자체가 나를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해. 네가 햇병아리가 뭐라 한다고 여기서 껄쩍거려 하면서 무시하고 있어요. 현지인들은 나를 더 이상 눈길도 안 줘요. 네. 내가 이런 자리를 위해서 내가 선교 공부하고 선교 MTI 훈련도 받고 PhD까지 받아가면서 언어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요 좀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알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도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깊이가 있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 오늘 인생 속에 여러분도 지금도 풍랑 앞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요 한 과목이 안 되고 또 요 한 과목이 늘 걸리고 마치 이것이 마치 올무처럼 되어서 더 이상 전진도 안 되고 그래서 늘 시험에는 패스를 하지 못하고 시험에 여러분 풍랑 속에 있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풍랑, 지금은 여러분 어차피 근근하게 사시지만 앞으로 50대에 당하는 물질의 풍랑은 여러분 이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인생 끝났다는 생각이 들고 미래가 노랗고 물질적으로 부도가 한번 나버리면 사람은 여러분 다 제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네? 질병의 풍랑 어느 순간에 찾아오면 나를 병원에 눕혀서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풍랑이 있다. 인생에 풍랑이 없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 더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대적 정책을 쓰게 할 힉소스 계열의 왕조를 바로로 만들었지만은 그들이 절대로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애굽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나일강이 흐르면서 주변에 엄청난 옥토를 주면서 지금도 가보세요. 그 평원이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불러낸 다음에 하나님은 기근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기근입니다. 이걸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광야가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청년 하나를 주례를 했는데 주례할 때 이렇게 다 기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본 저로서는 썩 기쁘지만 않고 이제 너희도 이제 곧 당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위로와 민망함을 이제 숨기면서 얼굴에 표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둘이 여러분 오늘 이상적인 어떤 가정의 꿈을 꿉니다. 네?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만났다면 뭐 그렇게 썩 많이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조건이라도 잘 맞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그럴싸한 가정의 모양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결혼은 행진곡이 끝나는 순간부터 광야라. 큰 기대하지 마세요. 자, 우리 이 자리에서 혹시 40 이상 된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광야.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야곱처럼 여러분 내가 원하면 찍으면 얻는 거 가능합니다. 왜? 성경에 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찍었더니 기어코 얻었어요. 그래서 10번 찍어 안 나면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야곱은 인내를 가지고 라헬을 위하여 20년을 버텼어요. 거의 앵벌이 하면서 20년 버텼어요. 이야, 한 여인을 얻기 위한 이 남자의 열정 너무나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애기 낳다 바로 데려갔어요. 야곱의 상상하고 틀려요. 그리고 천연 마음에 없고 눈도 안 좋고 피부 관리도 안 돼서 얼굴이 거칠고 뭐 매력이라고는 뭐 전혀 볼 곳이 없는 레아와 평생을 살게 합니다. 이걸 광야라고 합니다. 어때요? 서로 이 대학부 안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꽤 보이죠? 안 보입니까? 일단 뭐 표정 관리는 하시면서도 틈틈이 곁눈질해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야곱처럼 집착을 가지고 뛰어들면 하나님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줄 수는 있는데 같이 오래 살게는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는 사람하고 평생을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교회의 목적은 우리 만족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어차피 큰 그림. 여기서 주님 천국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가 건너가자 할 때 너희의 기대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타셨는데 슈퍼맨이고 슈퍼 울트라 초인이 타셨는데 무슨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저녁 때 가는 거 아닌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요 2700m 헐몬산 주변이요 밤이 되면 그 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냉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는요 마이너스 27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열이 부글부글 끓어요. 딱 해가 넘어가면 산 위에 있는 찬 공기가 툭 떨어지듯 해요. 그러면서 열기가 휙 올라가면서 그 바다 위에서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는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물 때에 저녁 때에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아무리 목수인지 뭐 철공소 출신이신지 아무리 이 주변을 모른다고 한들 이걸 모르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아셨죠. 예수님이 언제 나다나엘 이름을 뭐 소개받고 너 나다나엘 내가 너 이름을 아노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아시잖아요. 언제 뭐 삭개오 미리 뭐 여러분 여리고에서 여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걸 미리 뭐 정보를 들으셨나요? 안 들었잖아요.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이거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갔는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났다니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선교지에 갔더니 어려움도 왔다니까요. 자녀가 병이 들고. 제가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한 14년 목회하고 이제 그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 그래서 이제 나올 때 하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래서 개척 하는 어떤 이유와 비전 뭐 그런 것 좀 뭐 묻지 않으셔도 아시는 분이지만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온누리교회보다 더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기분이 나쁘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이 자식이 이게 저는 사실 그 속에 북한 선교라는 정말 선교의 어떤 그 코드도 품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온누리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대한 야망을 결코 숨길 수 없었어요. 하 목사님이 되셨으면 나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믿음.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지금 2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20년을 돌이켜보면서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하면 20년의 여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라는 말.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광야 굳이 여러분 디자인하지 않아요. 그냥 네 멋대로 살게 합니다. 네 멋대로 살든 뭐 부정을 저지르든 뭐 음란하게 살든 아니면 뭐 자기 소유대로 살든 하다가 그냥 딱 죽여버립니다. 지옥으로.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 광야는 말씀을 듣다라는 어원이 있어요. 이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내 말을 잘 듣느냐? 내 말을 알고 있느냐? 내 말이 뭔지를 너는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걸 알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많으면 못 들어요. 여건이 좋으면 못 들어요. 풍요가 많으면 못 들어요.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이 있잖아요. 역사의 문명은 위기 때만 발전했다. 풍요로울 때는 반전한 게 없다. 그가 발견한 유명한 여러분 역사의 원칙 중에 하나가 위기 때 전쟁의 기술이든 무기 기술이든 여러분 뭐 건축의 기술이든 과학의 무슨 발전이든 새로운 모든 것들은 위기 때만 발전했다. 집중력이라는 건 놀라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자매가 딴 형제하고 너무 다정하면 뭐가 올라와야 돼요. 안 올라오면 나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불이 올라오든 불을 내리든 뭐 역사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표현을 절대로 선별해 쓰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계속 24시간 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품고 쳐다보고 구하고 정말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어떡하나? 안 그래도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알아봐야 되고 애인하고 좋은 시간도 가져야 할 판에 하나님까지 끼어들어서 나를 바라보고 하시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속에는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큰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미리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답을 풀이 과정을 몰라도 해답은 외우고 가야 여러분 좀 길을 찾는데 헤매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기본적인 반응은 뭐예요? 오늘 여기 38절에 보세요. 이 반응 속에서 제일 제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황당함을 주었던 대목은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고물은 이 배라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파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트로 보면 이렇게 위에 좀 올라와 있는 대목 위에서 주님은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은 흔들리고 물결은 쳐서 배 위에 가득하게 되어서 곧 침몰할 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다음 수순을 알아요. 그래 풍랑이 여러분 물이 가득 들어와서 배가 침몰되면 그 다음날 아침 KBS 뉴스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실종되었습니다. 이게 나온다고. 이 황당한 이 환상을 보면서 제자들은 하얗게 질린 거예요. We are going to die.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죽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죽을 만한 상황이 그렇게 인생에 많이 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을 만한 상황이 올지는 몰라도 죽고 사는 것은 한나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뭐 앞으로 암이 왔든 뭐 앞으로 뭐가 왔든 죽을 만한 상황이 많이 온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내 거 아닙니다. 죽을 만한 상황은 계속 올 수 있어요. 돈이 없어 죽을 상황, 관계가 다 끊어져서 치욕과 모욕 때문에 죽을 만한 상황. 이 풍랑이 오는데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 그처럼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고 따스한 성령님 하면서 할 때마다 내게 가만히 찾아와서 어루만지고 눈물을 쪽쪽 흘리게 했던 그분이 주무셔. 그분이 반응이 없어. 아니 그분이 피곤해서 지쳐 보여. 이 풍랑 앞에 너무 초라해 보여. 세상 앞에 너무 초라해 보여. 지금 여러분 교회 얘기할 때 나는 뭐 누가 농담으로 얘기했는지 대학생들 너희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 말의 의미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2단인지 3단인지 막 뒤집어져서 교회는 뭐 하는 곳, 교회는 어떤 곳, 세상이 전체가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다 경원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할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셔. 능력이 없어 보이셔. 그럴 때마다 좀 교회마다 불을 보내고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방언도 터지고 기적도 터지고 암도 낫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대에. 네? 요즘 교회를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고 소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직접 찾아와서 역사를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아니요, 조용하셔요. 조용하셔. 아니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너무 피곤해 쩔어 계신 것 같아. 세상이 너무 커 보여. 여러분, 이 싸움을 이제 싸울 겁니다. 이걸 통과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임하고 동안교회 안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여러분 뭐 돈 벌어서 뭐 하실래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 터지면 여러분 몸도 터지고 인생도 터지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이쁜 여자랑 결혼했든 잘생긴 남자랑 결혼했든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뭔가 집착을 해서 얻는 것이 여러분 결코 성공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로 볼 땐 하모니라는 거, 조화라는 거, 그것은 그 속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평안을 찾을 길이 없어요. 편안함은 누릴 수 있어. 날마다 먹는 것의 편안함, 자는 것의 편안함, 우리가 모든 것에 여러분 의식주의 편안함 누릴 수 있지만 평안은 절대로 여러분 깨달음에서 오는 거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자기도 이렇게 위험에 당할 줄 알고서도 모르고서 이렇게 배를 타시고 가자고 하셨나?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힌트가 보여요. 예수님요 5천 명의 남자들 배고파서 쩔쩔 굶고 예수님 따라온다고 할 때 예수님이 불쌍히 보였잖아요. 그때 빌립을 불렀잖아요. 빌립아, 저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걸 주어라. 그때 이 명령을 들은 빌립 겁나게 놀랐습니다. 왜 놀라는 줄 아세요? 전 재산을 털어 한 끼를 대접해도 없는데 아니 예수님 내가 몇 푼 있는 거 알고 이걸 다 털어내라는 겁니까? 하면서 막 흥분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빌립은 그렇게 놀랬지만 그 밑에 주석이 달렸어요. 이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더라.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명령, 주여 나는 은사가 아닙니다. 주장하지 마셔요. 시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강조하지 마세요. 네,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나는 할 일이 많사니다. 말하지 마세요. 나의 완악함만 드러내는 겁니다. 갖다 줘라 하면 갖다 줬으면 빌립이 주인공이 됐어요. 지금까지 들으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은 빌립과 예수님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루어진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거기서 여러분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대적할 때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네가 산을 명하여 이쪽으로 옮기라 하여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걸 바로 들으면서도 우리는 문학적 설명이라고 재해석을 합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믿어보세요. 주님께서 요즘 동네마다 산 다 허물고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면 여러분 불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하나가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얼만큼 성장했는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가 받고 있는 세상에서 일등주의의 교육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눈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온 땅에 자기를 찾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기도문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막 단체로 비명을 지르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부모님이 일찍이 다 한꺼번에 돌아가셨다. 졸지에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부모님, 나를 후원했던 부모님,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러나 참 이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우연에 대해서 어떤 한 대목도 허락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털 끝 하나도 세신바되고 참새가 한 마리 떨어지고
날아다니는 것도 주님의 허락이라는 걸 믿는다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많은 상처가 해결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때 그놈은 안 남았으면, 내가 그놈한테 당하지만 않았으면, 이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그놈을 죽여야 되면, 그놈 다시 만나서 이 복수를 해야만 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 이 던지고 이관시키고 짐을 던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께서 배 탔는데 주님이 초라해 보이고, 주님이 부족해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응답하지 못하는 분처럼 보이고, 상대주의 물결 앞에, 정치적인 여러분 오늘 대적의 물결 앞에, 오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막 추구할 때 그걸 여러분 오히려 반대하면 꼰대처럼 보이고, 오히려 인권도 모르는 것 같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모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를 봐야 하는가 하면 오늘 처음 이 항해를 명령하신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믿음은 뭘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여기 보내셨습니다. 목적 있게 보내셨습니다. 사명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사명 없이 보내신 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 중심적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여 나는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고 분노가 많고 교회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있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명령부터 순종하면 상처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먼저 바라요.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유적 단계라면, 주님은요 좀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어차피 여러분 2층 집을 뚫는 거예요. 네? 주님은 한 방이면 끝나요. 근데 여기 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제자들을 시험하듯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에 안 젖으려고 미리 고물 위에 딱 올라가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 조만간에 물 들어올 걸 아시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나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피우는 거지. 네? 다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독일의 헤르누츠의 모라비안들이 너무 마음에 와서 거길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우리 몇몇 분들하고 독일의 헤르누츠의 모라비안들이 거주했던 모라비안 공동체 마을을 방문했더니 여전히 그 마을이 그대로 아주 포근한 모습으로 있어요. 모라비안들이 300년 동안 어떤 교단도 할 수 없었던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배경에는 24시간 기도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웨슬레가 대서양에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풍랑이 셌는지 막 돛대가 부러져서 막 그 바닥을 내리치니까 사람들은 막 기겁을 하고 막 웨슬레도 이제는 죽었구나 하며 벌벌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들은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어른들, 노인들까지. 도대체 쇼크를 먹은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부르는 노래는 뭐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 뭔가. 놀랍게도 그 풍랑 가운데서, 풍랑은 나중에 잔잔해지면서 배 항구에 도달하게 되었지만은 웨슬레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과 의아심만이 가득했어요. 나중에 모라비안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이 풍랑 속에도 잔잔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아이부터 전부가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 두려우세요? 두려우셔요? 결국 마지막에 사단이 잡고 있는 건 죽음인데, 그 죽음의 권세도 사단 거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근데 죽을 거야, 죽을 수밖에 없어, 너 인생 끝났어, 너는 이제 여기서 재기하기 힘들어, 너는 아마 어려울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는가 하면, 아담이 떠난 이후로 우리는 오염되어서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나 내 중심적이고 내 소욕적이고 내 정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정화됩니다. 고난만큼 진실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통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내 인생의 원리, 이 속에 막 다 들어있어요. 와, 장기도요, 욕심 가지면요 대마를 잃고요, 옆에서 그냥 훈수 두는 사람이 어허 하면서 다 보이는 이유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조금 마음을 비우면 다 보여요. 여러분, 집착하면 잃고 내려놓으면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사이에 나에게 맡기라는 거죠. 내가 그 사이에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너 그거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제가 나를 떠날 것 같아 해서 마음이 조근조근 불안불안하면 탁 내려놓으세요. 떠나면 떠나리라. 내려놓으세요. 등록금 고민이 되시면 내려놓으세요. 객이면 객이리라 하고 그냥 다니세요. 할렐루야. 네? 건강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면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나와 1:1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정금처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왜 그런 하나님이 고난을, 마귀한테 욥의 믿음을 보여주겠다고요? 아닙니다. 인간에게 보여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거짓된 나옵니다. 부패함만 나옵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은 욥이 그때 고난 전까지만 해도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보다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세가 여러분 기독교가 기울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겁니까? 많은 사람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갈지 몰라요. 돈 받고 교회 이름 팔고 교회 이름 욕하고 함께 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여러분, 저 땅은 공포의 땅이고 눈물의 땅이지만 여호수아 갈림만큼은 약속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대입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평안을 찾는 거예요. 통계가 아니고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이 들린 자를 불러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은 말씀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 문제도 아니에요. 말씀이 통치를 받고 있느냐 문제죠.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무대에 불러주셨어요. 믿음이 뭘까? 말씀했으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은 설레입니다. 속지 마세요. 사랑은 일 수 있지만 사랑의 본질 아닙니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다. 속지 마세요. 사랑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의 모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니라. 몇 분에게 말해보세요.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네. 곧 주님 오시니까 주님이 왜 이거 풍랑 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지나가 곧 천국 오니까 우리는 순례자, 우리는 나그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집착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려. 내려놓으면 평안이 오면서 자유를 누려. 야, 이 거룩한 긴장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겠어요? 바울처럼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뭘 해도요. 할렐루야. 요 간증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인도에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힌두교 교도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바람이 막 불 때인데 그 MBC 뉴스 데스크에 있던 조정민 기자가 이제 처음으로 신앙을 가지면서 거기 왜 들어가냐고 저를 말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리고 말고 할 거 없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라면 우리는 갑니다 하는 믿음으로 열어주기를 기다렸더니 우리 장로교회 선교사회에서는 거부했지만 어떤 선교단체가 기도하다가 너희들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받게 되었다 하고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와서 그렇게 부득불 들어가게 되었어요. 큰 도전이 왔습니다. 근데 그 도전이
현지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골로 안내했는데, 시골에 딱 들어가서 시골 교회 목사님 마당에서 찬송 부르고 쫙 마을로 흩어져 전도하는데 뭐가 퍽 소리가 나요. 근데 그때 5살 배기 제 막내를 함께 데리고 왔는데, 얘가 그 교회가 이렇게 성전 중축을 하려고 세워놓은 철근에 넘어지면서 철근 여기에 머리가 딱 찍혀서 피가, 이 동맥이 끊긴 겁니다. 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전도하러 딱 나가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 충격이 커서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제가 질문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 질문 안 들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난 살아있다, 이거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이 없어요. 전도하라고 막 보내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들고, 근데 거기 병원도 없어요. 시골에 이게 터지면 이게 점점 나가면 급속이기 때문에 이제 출혈 과다로 죽어야 합니다. 목사님 막 맨발로 뛰어나오셔요. 거기다가 막 제 아내가 거기다가 후시딘을 막 짜놓고 일단은 막 지혈을 한다고 들고 있는데, 이걸 보고 어디를 갈까 하는 이 마음이 드는데, 지금도 아마 제 아내가 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서운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하나님, 이건 내 손을 떠난 겁니다. 우리 어렵게 여기 전도하러 왔는데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마을 전도 다 하고 돌아오니까 2-3시간 동안 하고 오니까 애는 아직도 이러고 앉아있어서 죽진 않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차로 이렇게 그 인도의 버스들이요, 되게 마이크로 버스들인데 이게 참 오래돼가지고 덜컹덜컹하면서 막 먼지 오르고, 문짝은 열려 있으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문으로 다 편해 있었어요. 그게 막 먼지를 먹어가면서 겨우 그 마드라스에 왔더니, 저녁에 뒤늦게 병원을 찾아가는데 병원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의사들이 나중에 보니까 막 몇 명이 모여서 이게 막 서로 회의를 하더라고. 이게 자기도 처음 당하는 거니까, 예민한 부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안 할 수가 없어서 수술까지는 해서 이렇게 얼검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피가 새서 나와가지고 살갗 속으로 막 풍선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전도를 나갈 것이냐, 다 그만두고 얘를 안고 한국으로 뛰어와서 수술을 받게 할 것이냐, 이 갈등이 막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 질문은 본질적인 질문을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 맞나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 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이걸 미리 알고 계신 거 맞나요? 맞나요? 묻다가 하나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돌아간다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뭘 묻냐? 하나님 이런 태도셔요. 그래서 예를 받으시려면, 근데 내가 먼저 예를 바칩니다라고 말했으면 아마 두고두고 한이 되겠지만, 제 아내가 먼저 예를 하나님이 아마 받으시려고 하는 모양이니 우리 마음을 다해 예를 바쳐요. 우리 대학생들, 다른 아이들이 혹시 다치면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니까 우리 바칩시다. 딱 그 고백과 함께 두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불처럼 전도가 또 일어나요. 250명이었나 그래 그때. 근데 여러분 10일 동안에 막 아이들은 막 너무 전도가 잘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막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할 정도로 5,300명, 그때 그 전도 영접자들 명단을 제가 보니까 5,300명이 넘어요. 근데 와보면 애는 피가 점점 풍성처럼 점점 커져가며 얘는 미래가 안 보여. 죽진 않았지만 나는 몸살도 오고, 그러면서 이단은 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이 모든 것들 상황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인도를 왜 했겠어요? 네? 전도는 즐거운 것, 전도는 축복되는 것, 전도는 신기한 것. 아니요, 모든 데미지가 막 내게로 몰려오는데, 그때 내가 살겠다 그러면 못 삽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 것뿐입니다 하고 10일 동안의 전도가, 옆에서는 밖에 나가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방에 오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 두 가지의 여러분 어둠과 빛의 세계를 왕래하면서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사이 얘기 많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혹부리 영감처럼 비행기 타려니까 이게 터진다고 못하게 해요. 그러나 내가 책임집니다 하고 억지로 비행기를 탔더니 다행히 안 터지고, 내리자마자 저 병원에 먼저 갔더니 그 사이에 얘가 씻지를 못해서 새카만 옷을 입고 얼굴에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를 보면서 부모님들은 아니시죠? 하면서 의사가 하는데 부모입니다 했더니 아주 미친 인간들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 그러면서 이제 얘를 이제 수술을 하는데
딱 그 얘기하는 거 의사가 이 왼쪽 눈은 실명입니다. 이게 시신경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끊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앞으로 눈 뜨면은 이제 한쪽 눈으로 보는 것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수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날 이제 붕대를 풀면서 자 이제 봐 영혼아 이거 봐. 자 이쪽은 안 보이고 넌 이쪽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하는데 얘가 첫 마디가 보이는데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보입니다. 그때 그 자빠지면서 충격으로 IQ가 한 10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나. 이상한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을 볼 때마다 스티그마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사이에 기도와 드림과 예배를 통하여 거대한 인도의 귀신을 뚫는 데 아들을 사용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다 맡겼기 때문에 지금도 큰 고민은 안 합니다. 물론 지금도 AS 할 일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희생한 다음에 우리가 돈이 엄청 생겼느냐?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놀랍게 채워주시는 분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